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우리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요셉의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야 또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둠의 길을 가면서도 어둠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요. 오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한 지 130년 후에 또 잡혀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눈이 빠져가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건짐받는 그런 기적을 맛봐놓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기도의 컨텐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절간에서 기도하는 주시옵소서라는 수준 없는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진짜 바른 기도 내용이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꼭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눈물의 양식이 24시 기도의 비밀 컨텐츠를 갖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도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소원하는 소원이 오늘 본문 80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춰주고 있다. 그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나를 비추고 있다. 그거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 주의 얼굴의 빛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고 살면 그 시대는 안 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데도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빛을 싫어해요. 바퀴벌레 빛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둠에 있는 동물도 봐요. 전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전부 무익한 것들 보면 전부 숨어 있잖아요. 마귀도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네? 우리는 빛을 좋아하잖아요. 환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추고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될 게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이 단어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분을 놓치니까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서 이렇게 멸망당해요. 이렇게 BC 722년에 이렇게 멸망당하는데도 몰라요. 그럼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 분명히 그러죠. 2절 한번 봐봐요. 2절 보면 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주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은 남유다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말고는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상은 다 지금 지배받아요. 뭘 잃어버려서? 참 목자 되시는 이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회복시켜달라고 그 비통함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목자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목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1절 보니까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나의 목자여.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렇게 다윗이 언약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왜 두 쪽이 나버리고 결국은 왜 실패해요? 남유다도 왜 실패하고 북이스라엘도 왜 실패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의 콘텐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언약 희미하게 심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언약 잃어버리니까 얘네들이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딱 나눠주고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아니 우리도 여기다 똑같이 꼭 7월 14일 날 해야 돼? 8월 15일 날 해.
그때 우리는 절기를 지켜. 왜 레위 사람만 제사장에 그냥 뽑아서 제사장 세우면 되지?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베델에다 똑같이 만들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단에다가 만들면 되잖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가면 안 올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절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기, 언약을 심을 수 있는 절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딱 한 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이때 이들이 깨닫고 목자 되시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비밀은 이분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 오늘 탄원하는 거예요. 아주 막 탄원하되 그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이 아삽이 쓴 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지금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찬양으로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찬양이겠어요? 야, 우리가 이건 놓쳐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구나.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고 6.25 그 노래 있죠? 아, 이슬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6.25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아예 그 음악책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금 조금 알아서 야, 이 공산당 이것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를 우리는 잘 아는데 요즘 애들은 몰라요. 거기에다가 완전 애들 교과서 내용 보면 가치도 없고 이상하게 지금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지금 애들 막 심어버렸잖아요. 이북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좀 먹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에서 어려움을 고통당했으면 더 이상은 로마의 250년 속국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50년 동안 또 로마에 속국당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뭐 하나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래놓고는 또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면의 속성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각인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 그것도 안 되니까 24 각인 그걸 말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거하고 24 집중하라는 거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대강 할까요? 이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천국 들어가면 알 겁니다. 야, 역시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만약 이거 놓치고 지옥 간 사람, 야, 그때 내가 그리스도만 잘 붙잡을 걸. 그러니까 지옥은 껄껄하는 인간들밖에 없대요.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우리는 지금
예배 마치고 예수님 와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신다니까 불안해요?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셔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목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들을 인도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놓치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결국은 다른 길로 끌고 가는 놈이 마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봐요. 분명히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어요. 암만 흑암 저주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 인생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목자 되시는 이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강도처럼 도둑처럼 한다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 믿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분을 다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은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에 이르는 회복의 축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8절 한번 봐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니,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싹 몰아내고 그들을 지금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애굽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이 심어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 다른 민족들이 사실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고 계신다니까. 그럼 여러분, 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무입니까? 점점 자라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지.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봐요. 자, 주께서 그 앞서 뭐 하시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꾸셨으므로 당연히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절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도나무가 막 산들을 가릴, 그늘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산들을 가릴 정도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향목, 백향목은요 아주 고단한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야 진상품 나무예요. 백향목 튼튼한 나무처럼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건 놓치니까 흑암이 덮여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그 가지가 어디로 뻗어? 이 가지가 바다로 뻗어. 바다로 끝나잖아요. 또 넝쿨이 어디까지? 이렇게 강까지 미쳤거늘 그랬잖아요. 가지는 바다까지 뻗을 것이고 넝쿨이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성한 것들이 이제 다른 지나가는 자들이 이들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갖고 온 포도나무를 헐어버린다는 얘기예요. 13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들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완전 포도밭을 멧돼지들이 완전 숲밭을 만들어요. 오늘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멧돼지가 있는지 보세요. 내 심령의 포도원이 제대로 건강한 포도원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완전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잘 내게 적용해 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멧돼지가 지금 뛰어놀고 있는지, 여러분 하는 일에 멧돼지가 지금 들끓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니까, 아,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원을 이 포도원을 돌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요.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 여러분의 자녀의 포도원, 하나님 이 교회, 우리 늘 좋은 교회 포도원 누가 가꾸어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포도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강까지 바다까지 쭉 가지와 넝쿨이 뻗어가기를 원한다니,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했건만 오늘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멧돼지가 지금 뛰어놀고 있어요. 완전 지나가는 자들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려요. 지금 완전 포도원이 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라. 가끔 라디오 들으면 그 편지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소를 몰고 가다가 소 고삐가 풀어져 갖고 소가 막 날뛰는데 남의 집에 수박밭을 소가 가고 막 뛰어가지고 물어줬다는 그 글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그거 놓친과 동시에 막 소가 가서 수박밭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려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이 오늘 멧돼지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멧돼지 싹 쫓아내버려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멧돼지가 들끌지, 들짐승들이 들끌지. 여러분 하는 사업도 멧돼지와 들짐승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멧돼지와 들짐승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적용을 잘 하세요. 적용을 내게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고 여러분 진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에 내 심령이 멧돼지가 들꿀 수 있다면 오늘 멧돼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들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국은 여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하나님만이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끝나요. 주의 얼굴의 광채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비춰주시면 끝. 이 얼굴의 광채가 비추는데 들짐승이 멧돼지가 어떻게 뛰어놀아요?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늘 잘 보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내 심령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사업을 비추고 우리 자녀를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비춘다면 흑암 저주, 멧돼지 같은 들짐승들 다 물러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광채가 비춰지는 순간 끝나요. 이때 오는 게 뭐예요? 이때 오는 게 구원 회복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한 회복 아니에요? 이때 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소생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구원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레스 같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빛의 자녀된 축복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놓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5장 7절로 11절 한번 봐봐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붙잡아요. 여러분 이 빛의 자녀의 축복을 놓쳤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세상 음란 이런 거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된 것 맞지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행하세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당돌함 이렇게 표현해서 당돌하다는 말이 싸가지 없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차다, 옳차다, 거짓을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찬 거예요. 틀린 걸 보고 틀린데도 그래 알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차다는 거예요. 당돌하다는 얘기예요. 프로모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냥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돼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11절 꼭 잡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세력을 도리어 모아라.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의 바른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실컷 하면서 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틀렸는데도 틀린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언약의 바른 내용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바른 기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왕이 눈이 빼 빠져가지고 맨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도 감각을 몰라요. 여기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막 기도하며 이런 사람들 외에는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속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름 바꿔가지고 창씨개명할 때 이름 바꾸고 일본 사람 똘마이 노릇을 하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떠날 때 일본 사람들이 야, 그 내가 지금 뺏은 그 땅 네 걸로 바꿔야 하고 면서기하고 군에 서기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갖고 부자 된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런 놈들을 보고 매국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래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난세에 영웅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난세에 영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난관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나라도 없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든 상관없다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후대들한테 정확한 언약을 말해줄까? 이거 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과외하는데 여러분 막 오만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과외보다 더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영적인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건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9시에 아이들 기도 수업할 때 줌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딱 줌 끝나면 그 메시지 가지고 잠깐 포럼하세요. 나무라지 말고 너는 실컷 들어놓고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도 기억 안 나냐 나무라지 말고 애들하고 잠깐 포럼해봐요. 끝나고 나서 다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 들은 메시지가 우리 아이가 평생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틀을 갖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애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 TV 보고 앉아있고 그런 엄마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조금만 관심 두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예배하는데 그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말씀이 담겨지면 여러분 증거가 와요. 이때부터 삶이 예배로 조금씩 접근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 기준이 있잖아요.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언약과 말씀이 늘 기준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구분이 됩니다. 아, 이건 앉아야 될 때고 서야 될 것이구나. 아,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니, 바른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아, 지금은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뛰어야 할 때구나. 아, 지금은 더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은 진짜 이 언약을 후대한테 전할 때구나. 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 올인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선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건 놓치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언약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하나님의 성물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저는요 중국에 교회 십자가를 막 큰 크레인으로 떼버리는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떼는 중국 공산당들 여기다 십자가 뗀 자리에다가 지금 뭐 붙이냐? 중국의 오성을 붙여요. 중국 태국기가 큰 별에다가 4개의 쪼깐한 별들이 그걸 별을 붙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거 망하려고 용트림을 쓰는구나.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쳐 죽이시옵소서. 그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떼는데도 만약 성도가 감각이 없다.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지.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각이 없다.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도 진짜 가슴을 치고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기도에 정확한 컨텐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로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왜 이 기도 제목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보입니다. 보여.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 꿈이 날마다 꿈을 꾸고 살지. 미래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간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걸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이것이 평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다.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는 문제 만날 때 상황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4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사실은 자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안 해요. 계속 묵상하다 잠깐 자는데도 어떤 때는 소파에 잠깐 누워서 피곤해갖고 이렇게 잠는데도 잠에서 막 어떤 때 설교해요. 근데 제가 묵상했던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 꿈속에서도 막 메시지 할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메시지도
그래 내가 24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이거구나. 하나 놓고 제가 제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 대예배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를 가지고 저도 살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메시지에 내가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도 내용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내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24 기도에 집중할 때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내게 뭘로 오냐?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신다면. 그럼 마지막,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어요. 선민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지자마자 너를 통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온 세계에 이걸 알리라고 하나님이 불러낸 거 아니에요. 요거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전도에 콘텐츠가 없어요. 전도에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뭘 전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땅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데도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전도는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우상을 꺾는 게 전도다. 여러분, 전도 놓치면 세상에 정복을 당해요. 전도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다. 전도는 내 자신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전도다.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놓치면 진다니까요. 여러분, 링 위에 복싱하는 복서가 여러분 커버링만 이렇게 놓고 계속 얻어맞으면 한 대 급소, 관자놀이 같은 데 한 대 맞으면 한 방 딱 잘못 맞아요. 빗나가도 뽕 쓰러져요. 진짜 복서는 뭐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빈 곳을 보고 뭐 해야 돼요? 펀치를 날려야 돼요. 빈 곳. 상대방의 빈 곳이라니까. 빈 곳을 보고 펀치를 날려가지고 먼저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요즘 빈 곳 하는 순간 세상에 빈 곳 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정복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바둑에 이렇게 상대방하고 바둑 두는데 이 사람이 여기만 가지고 논다. 그러면 빈 곳이 있어요. 거기 하나만 딱 두는 걸 보고 포석이라고 그래요. 포석. 거기 한 점 딱 놓고 이 사람은 여기만 막 관심 두니까 알았다. 하나 내가 몇 개 주고 내가 여기 차지한다고. 거기 두 점, 세 점만 딱 포석을 둬버리면 이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얻으려고 하다 이건 다 뺏긴다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상을 꺾고 세상을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당해버리잖아요. 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밀을 알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간다 이래야 돼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위대하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하면서 간증만 해도 그 사람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증만 해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인생이 되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후대 살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자 세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방향 딱 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결론 내릴게요. 왜 자꾸 우리가 언약만 이렇게 강조하게 했어요? 이건 놓쳤기 때문에 언약 아닌 것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만 강조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이전에 왜 자꾸 기도만 강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성막과 회막과 장막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성막은 24 피를 확인하는 거예요. 피. 피제사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회막은 하나님이 25 응답을 받으려면 모여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25 응답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받은 말씀 가지고 장막은 어디냐?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져가서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영원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예배하는 순간에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막에 모였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장막.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도 가지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원한 축복,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회막에서 말씀 받고 장막에서 가져갔는데 틀린 거 가져가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끝났겠지? 아니에요. 양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도, 모일 때도 주의 얼굴의 빛을 언약 백성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24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